기도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이제 오늘 말고 어제 그저께 소율이를 데리고 현충원을 다녀왔어요. 왜 갔냐면 그 전날 광복절 주일 저녁에 그 홍범도 장군 그 유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율이랑 이제 소율이 데리고 그 이틀 동안 이제 그 참배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거기 묵념할 수 있는 거기까지 차로 다 이동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같이 이제 잠깐 묵념하고 왔는데 그 생각하게 됐어요. 아, 결국 본향에 돌아가는구나. 요셉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떠날 때 내 유고를 메고 가서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늘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하냐?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과 이 땅의 삶은 모든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본향이 예비되어 있고 본향이 약속되어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길 잃은 자들과 같이 미아와 같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다가 삶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와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심기워질 때에 아버지 열매 맺고 아버지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우리를 살리는 경험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까 찬양 부르다가 잠깐 그 홍범도 장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 사실 1943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빠가 1943년생이시니까 돌아가신 지가 이제 거의 8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가 왔다고 관은 왔는데 사실 뭐가 남았겠어요. 그렇죠? 네, 뭐가 남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누군가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뭔가 말하지 않고 그 실체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들의 마음에 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인데 그분의 그 온 것, 그것도 살아서 온 것도 아니고 죽은 그 80년이 지난 유해가 온 걸 보고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아, 드디어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있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삶의 여정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 나는 딱히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막 그냥 되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 이웃에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깊이 감명받아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살만한 한 문장이 되었든 아니면 TV나 어디에서 좋은 강연을 듣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제시해준 어떤 삶의 방향, 모토가 되었든지 간에 그 종류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믿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정답을 늘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답은 아는데 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갖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음표를 각자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이제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에게 대답할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답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것들을 환상을 경험하고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지식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능력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예은이가 검은고를 전공하잖아요. 근데 예은이가 검은고를 전공하는데 검은고를 다룰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검은고 악보를 볼 줄도 알고 그래요. 그러나 예은이가 그걸 가지고 삶으로 내가 전공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예은이에게 있어서 검은고에 관한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낼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인 것 같죠? 실제로 저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12절부터 16절까지 잡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4, 15,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우리가 발거벗겨진 것 같이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건진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를 붙들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설교의 80%까지 다 간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하면서 예수를 붙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말씀을 모른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요, 신앙과 삶은 나눌 수도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에 빠진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여기 보면 혼이냐 영이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니까 우리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관절과 골수도 찔러가지고 쪼개기까지 하시는 치료하신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영혼이냐 육신이냐에 상관없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활력이 있는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살아서요. 살아서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심겨지고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살아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이 빨리 묵은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말씀이 뿌려질 때에 이제는 결실 없는 자가 아니라 소득이 풍성한, 소실이 풍성한, 결실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설명을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은 내 삶에 있어서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기에 뒤에 아이들이 셋이 있죠. 넷이구나. 소율이는 덩치로 봤을 때 청소년 1명과 어린아이 3명 있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 아이들의 삶의 분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아이들이 뱃속에서 생기고 이제 나고 자라면서 뭐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어디로 돌아가요? 저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의 삶에 맞춰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은 그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막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냥 뭐가 돼요? 나와 같이 그냥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왜요? 부대끼니까요. 힘드니까요.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좋고 빠르고 급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내 자신, 내 자아,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가 뭘까요? 사단의 계략이겠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단의 계략이 먼저고 내 자신이 나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취하여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요,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볼까요?
네 마음만 지켜도 살기가 편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요? 매일 시류가 변해가는 그 변해가는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럼 뭐가 마음을 지켜주나요? 코인이 요즘 비트코인 막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증권, 주식, 부동산, 이런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그 유행이 지나가면은 또 그 다음 것에 맞춰서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가 짊어져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키는 삶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간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근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간으로 세워지려면 제가 이제 곧 머지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부모학교를 할 건데요. 근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자식을 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 소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불안하냐면, 왜 불편하냐면, 왜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할까요? 나랑 맞지 않아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 삶의 가치로 세워진 사람은 그 아이가,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할 것 없이 귀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내 자식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주고요, 지혜가 되어주고요, 빛이 되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많은 문제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시간이 해결해 줬다고 할 만한 문제들이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100%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싸움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거저가 없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힘있겠냐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사람과 그 사람 중에 누가 힘있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요즘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가요,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공동체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공동체의 삶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근간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혼돈이에요. 혼돈. 여러분, 그 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스에서 막 올해 막 산불이 나가지고 그리스의 공항 앞에까지 막 산불이 들이닥쳤어요. 재앙이죠. 자연 발화돼서 자연이 불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재앙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 재앙이 마치 내가 입은 재앙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말씀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돌이켜 하면 돌이키면 되고요. 순종해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존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뭘 갖다가 들이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 읽을 때요, 그 말씀이 참 재밌기도 하면서 참 요즘에 아이들 말로 웃퍼요, 웃퍼. 오라, 너 나랑 변론 좀 해보자. 욥이 막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욥한테. 그래, 너 나랑 변론 좀 해보자. 변론해봐야요. 변론해봤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 죽은 목숨 살렸죠. 살려서 은혜 줬죠. 살게 해주셨죠. 내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돌이켜보세요. 그 모든 삶의 순간, 여러분들이 겪어온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은혜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면 무조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은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에 살아온 시간과 삶에 살아온 궤적이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며 겪어왔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시간들이 다 은혜라고요. 그냥 그 어떠한 특정 부분만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이 통째로 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예요. 그게 내가 판단할 때 좋든 싫든 나쁜 일이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든 간에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제가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어떤 시각장애인이요, 이제 무엇인가 안구 이식인지 뭔가를 받아서 정말 평생 한 번도 내 주변을 보지 못하고 내 자녀를 보지 못하고 내 배우자를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이거 싫어해요, 기적처럼 안구를 기증받게 돼서 이제 뭘 하게 됐어요? 시각장애를 벗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시각장애를 벗게 되는 날이. 근데요, 이 사람의 선택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놀리겠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럴 일 아니에요? 이거 수술만 받으면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가족들을 볼 수 있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왜 이 수술을 받아냐고.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얼마나 많이 뜯어말리고 권면하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단호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딱 이거예요. 내가 눈 뜨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보다 눈 감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정도의 신앙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바라던 자기의 소원까지 포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간절하면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자냐 사역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시면 함께 계신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날 너 그게 아니야 돌이켜, 그러면 토닥일 것이 없어요. 핑계할 것 없어요. 돌이켜요. 일단
돌이키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변론해도 늦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하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자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뭘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요,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후회스러운 시간은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봤어요. 어느 엄마가 어떤 상담 프로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큰 성년 자식인데. 아무튼 그 엄마가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러 인터뷰를 방송에서 하러 갔는데 이 아들을 봐야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엄마와 이 누나, 그 누나 아들에게 누나가 하나 있어. 남매죠. 그래가지고 이 남매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아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아들이 만나주질 않으니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먼저 좀 이렇게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PD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나가 보시기에는 왜 동생분이 저렇게까지 되었는지 혹시라도 짐작가시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도 나하고 비슷하겠지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바쁘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많이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고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아마 동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서 자라본 적이 없고 이렇게 쭉 자기 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PD가 이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해요. 어머니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애들이 맞을 짓을 했나 봐요. 애들이 맞을 짓을 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때린 기억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 기억은 없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그때는 하도 천방지축 같고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나 봐요. 그게 엄마의 대답이에요. 그게 엄마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껍데기는 입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 모든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는 삶과 내가 바라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더 신기하죠. 재미있는 얘기들을 아까 우리가 나는 순례자 그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길을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저는 희한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생 말씀을 찾지도 먹지도 구하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말씀대로 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와서 설교 듣고 그래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그 길을 무슨 기준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우리가 다 운전을 해보지만 길이 난 곳으로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려면 대전에서 출발해서 신탄진도 지나고 청주도 지나고 천안도 지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잖아요. 수원도 지나고 용인 지나 톨게이트 나오고 그래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부르실 때 헤매지 않는 인생 되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봐야 여러분 내 영혼을 맡길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맡길 거 아니냐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지금 천국 가신 저희 둘째 고모가 옆에서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찬송가를 틀어놓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고모 뭐예요? 엄마, 할머니 말씀 붙들고 천국 가시라고. 말씀 붙들고 천국 가시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따라 삶을 살아보고 발걸음을 떼어봤어야 내가 갈 본향이 확실한지도 알고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눈 감았으니까 진짜 대충 하나님이 천사 불러가지고 나 데려가겠지? 아유, 뭘 믿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요? 그러다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싸우면요, 결국 결론이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사는 동안에 그 씨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저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각자가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해석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이에요. 그 절대적이라고 하면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그 절대적인 신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몇만 배예요. 몇만 배.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둘만 돼도 얘가 속썩이면 얘한테서 위안받고 얘가 속썩이면 얘한테서 위안받으면서 돌려막기 하지만 부모, 아이들의 각자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부모의 심기를 늘 살펴요. 거기로 아주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엄마 아빠가 막 투닥거리고 싸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가정에 흐르는 분위기상 얘네들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감지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 집이 지금 평안하구나. 우리 집이 지금 내가 있을 만한 곳이구나.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을 만한 곳이구나. 오늘은 좀 이상한데? 무엇 때문이지? 왜 그러지?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아이들이니까 본능으로, 감각으로는 알겠는데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이성이 덜 발달해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첫 번째는 그게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이에요. 세상의 전부예요. 그냥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진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 다 그냥, 그래서 부모 보고 행동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이 볼 때 세상의 시작점이 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받고도 그 나를 학대했던 부모에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아이들이 애교 부리고 언제 그랬냐는 짓이 속으로 내상은 받지만 살아가요. 왜요? 본능 때문에요. 그리고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뭐냐면요, 단순해요. 앞뒤를 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앞뒤 잴 것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은상이가 어리고 아직 선영이가 어리잖아요. 예를 들어 걔네들이 빽 하고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사인을 잘못 알아듣고 기저귀 갈아달라는 신호 사인인데 예를 들어 먹을 거를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내 사인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 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져봐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킬 것 같아요? 이 세력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 받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살죠. 뭔지를 알아야 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살게 해주세요. 말이야 좋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뭔데요? 부모는 늘 얘기하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면해 줘야 할 삶의 궤적이 있어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삶의 계획이 이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거야.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다 각각 다르잖아요.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다 하나님의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가 뭉개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요 예리하게 다듬은 칼끝과 같아요. 창끝과 같단 말이에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아이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내 자녀를 잘 인도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몸부림치고 싸우며 씨름하며 그 씨름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의 모양이 아주 날선 검과 같이 날이 선 창끝과 같아서 여러분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어두움을 걷어내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그냥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안 돼.
여러분 뒤에 헌금 드릴 때 그냥 헌금 봉투 이거 명목만 보고 이렇게 쓱 올리시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헌금 봉투 살 때 거기 기독교 백화점 온라인으로 사지 않고 제가 직접 가서 사요. 사면서 거기 11조 봉투 한 30개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다 꺼내서 읽어봐요. 무슨 말씀 써있는지요. 새로 11조 봉투 샀는데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이복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써있는 이 11조 봉투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봉투 보면 다 말씀이 써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복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복받고 살아가야 맞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복받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이복받아야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각자 잠깐 기도할 때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신실하심 앞에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 두 분과 아버지 우리 귀한 여우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귀한 은혜 집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부족한 여정까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믿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랑 있는 세상에서 풍랑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이를 주님과 함께 딛고서서 풍랑이를 걷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들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 주신 복을 주님의 유업을 주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저는 저들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구름 기둥 불기둥과 같이 떠오르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삶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뿌려주신 그 말씀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버지 이 험하고 혼란스럽고 풍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풍랑 속에 잠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풍랑이를 걷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 말씀들이 아버지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심령 가운데서 떠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 주시되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날카롭고 더욱더 하나님 잘 연단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머리에 손 얹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태에서부터, 호흡에서부터, 세포에서부터 주께서 지으셨사오니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밟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